우리는 누구나 좋은 자리, 남들이 우러러 보는 그 자리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케스트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두가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컨드 바이올린보다는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모두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바이올린의 주 역할은 퍼스트 바이올린을 돕고 보조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에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런드 본스타인은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까다로운 악기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본스타인은 세컨드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세컨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만약 아무도 세컨드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퍼스트 연주자의 음에 하음을 입혀주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작곡자나 지휘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본스타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기를 하게 합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 남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원하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하음이 잘 어우러진 음악이 되기 위하여서는 퍼스트와 함께 할 세컨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합의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고 퍼스트 바이올린이 아니라 세컨드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청중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퍼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컨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호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 볼링 동호회라면 볼링을 통하여 서로가 화합과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이 되겠지요. 이러한 동호회나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또 다른 색깔이 입혀질 것입니다. 만약 축구 선교회라고 한다면 축구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축구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축구 선교회의 추구 방향이 되겠지요. 그런데 축구 선교회가 서로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축구를 통하여 친목 도모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겁니다.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 방향이 친목 도모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기 해보아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공동체든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과 접근하는 방향과 성격이 다를 뿐이겠지요. 예를 든다면 교회가 농촌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없다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선택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오히려 예배와 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많고 도심 지역에 있다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교회의 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돌교회는 도심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선돌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도심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논밭과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논이 보였고 밭이 보였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근처에 논밭과 공장이 사라지고 주거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 중심 지역에 걸맞게 마트와 상점, 오피스들이 교회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교회에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교회는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계속 훈련되어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추구해야 될 모습일 겁니다. 선도교회는 지금 그러한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수와 해설위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 안에는 선수와 해설위원들이 있습니다. 선수와 해설위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분야의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선수는 실전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해설위원은 실전 능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분야의 지식,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지요. 최근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사라지고 해설위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데 있지요. 교회는 해설위원보다는 선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은 적어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아져야 하지요. 찬송도, 전도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제자 훈련, 큐티, 말씀 묵상, 중보기도, 전도 폭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에 훈련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멋진 선수들이 계속 배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스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훈련들이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설위원을 만드는 하나의 가정처럼 교회 안에 자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훈련 받았다고 전문가 행세를 하려 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해설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선수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삶을 교제할 그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한국교회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설위원보다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증거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선도의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선수로 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훈련되어 바르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잘 쓰임 받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일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의 표현은 역설이지요. 사도 바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빌립보 교회와 성도 안에 먼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역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아주 멋지게 감당함으로써 받으실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온전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쁨 충만을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발생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권면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야 할 때도 있지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저희는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미자립 교회들을 향하여 돕기로 결정했었고,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아주 멋지게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아주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지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또한 교회에서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권면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슬픔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위로를 해야 하지요. 또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 선도교회는 평소에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그들에게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며 결국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배고프다 이야기하면서 허기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끝은 돈을 달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주문하고 식사비를 미리 계산하고 나오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돌교회에서 세운 하나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아서 기준이 여러 개로 나눈다면 일관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혼성과 무질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들에게 교직원 안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찾아오는 이들에게 혼선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이가 와서 배고프다고 현금을 요구했을 때 누군가는 현금을 준다면 그 사람이 훗날 다시 찾아와서 현금을 또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 현금을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반응을 나타내겠지요. 전에는 주었는데 왜 주지 않느냐면서 교회를 향하여 요구를 할 겁니다. 긍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일들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따라 한 마음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교회가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면에서 의견을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의견에 다 일치할 수 없지요. 우리는 습관, 환경, 교육, 지금까지 습득한 지적, 영적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겸허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걷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신념에 도전하기보다는 서로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이들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허한 마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자 할 때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쁨 충만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 안의 뜻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쟁의식이지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경쟁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쟁의식은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이기기 위한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마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설령 자신의 입장에서 이겼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누군가를 질밟고 올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에 이긴다 한들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은 케노독시아로 오류,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툼과 어역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일을 한다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정신보다는 잘못된 견해와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었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생각보다 그 젊은이에게 죄 지은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듯 합니다. 이를 듣고 웨슬리는 그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그렇다면 청년은 남은 생애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청년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의롭게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존 웨슬리를 찾아온 젊은이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를 찾아온 젊은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 안에 기쁨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충만을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이웃 돌봄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충만하게 하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면 자기 기만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기 자신을 예면하고
타인의 필요에 집중되고 있다면 자기 부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과연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기 기만과 자기 부정에 쌓여 있는 사람이 진정한 타인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을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프란체스카 도노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프란체스카 도노리는 고 이스만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지요. 제목 영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여기서 나는 자기 자신을 일컫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노리 전 영부인의 시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향하여 시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의 보일러 나눔 안영묵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대표는 2010년 사랑의 보일러 나눔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일러를 통하여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안 대표는 고향에서는 소문난 부자였지만 큰 형님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고 여름엔 피가 새고 겨울엔 매우 추운 새방사일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20살 때 보일러 영등포 대리점 기사로 입사했습니다. 그의 첫 출발이 기사였던 것이지요. 그 한 우물말을 팠습니다. 그 후 대리점 기사에서 지점점으로 전문점으로 그리고 대리점으로 커가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목발을 짚으며 사업을 해야 하는 아픈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삶의 고개를 넘어 건강을 되찾고 영등포 대리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안 대표는 하나님께서 살려준 자기의 그 목숨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보일러를 통한 나눔이었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더위는 참을 수 있어도 추운 것은 참기 어려워요. 우리 주변엔 한겨울에 보일러도 없이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살지만 꿋꿋하게 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보일러 나눔 운동과 더불어 안 대표는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안 대표는 사랑의 보일러 나눔을 통하여 보일러 무상 점검, 보일러를 나눠주고 또 수리하고 그리고 저소득 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종량으로 생명의 기로에서 다시 살아난 그는 이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지금의 삶을 매우 기뻐하고 있지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이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